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여인의 삶에서 이러한 험악한 세월이 발견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지저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죄 속에 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이보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명으로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먼 길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죄로 가득 찬 여인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영생수를 들고 그 많은 장벽을 허무시며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왜? 바로 이 죄인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구정물과 영생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의 구정물이 있는 곳에는 영생수가 있을 수 없고요, 영생수가 있는 곳에는 죄의 구정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는 죄의 구정물을 다 쏟아내시고 그 구정물의 근원인 죄의 우물을 허무사 여인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작업을 바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요, 아주 무섭고 적나라하며 날카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흡하고 가라. 보내어 너의 그 남자를 불러라. 에르코마이, 이리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흡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여인의 죄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네어, 부르라는 것입니다. 뭐를요?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덩어리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르코마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수를 원하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영생수를 받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의 죄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 죄를 꺼내라. 그런 후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의 귀를 타고 들어가 여인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죄의 구정물을 휘저으며 마음속 심연 속으로 들어가 거기에 있는 죄의 우물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성이 드러난 이 여인,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나온 삶의 필름들이 머릿속에 지나갔고요, 수치심과 후회와 아픔과 절망의 느낌이 한데 어우러져 여인을 압박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하여 이 뜨거운 12시에 남의 눈을 피해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바로 그 죄로 인하여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것이거든요. 바로 그 아픈 그 죄성을 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찔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무엇을 말할까? 뭐라고 둘러댈까? 어떻게 이 자리를 피할까?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자신의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 자신의 모든 죄를 털어놓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하죠.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물론 여인의 고백 속에는 많은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짧은 고백 속에 담겨있는 회개의 함성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여인은 자신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한 것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회개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회개 소리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발치에 앉아 온몸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의 회개의 함성을 정확하게 들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우물가에서 한 죄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고백 물론 짧았어요. 정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하였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여인을 위로하시며 그 여인을 품기 시작하십니다.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여인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 감격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알아보겠지만 이 시점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며 여인을 예배자로 만드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죄인이 예배자로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 시작된 것이죠.
여인은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 영생수는 여인으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만들게 됩니다. 여인의 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우물이 온전히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로 나눠보았어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의 죄를 고발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 용서 없이는 영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올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그것도요, 정확하게 고발하십니다. 왜? 죄 용서 없는 영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6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역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우물을 불어보시기 전까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죄의 구정물을 전부 다 퍼낼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자꾸 찌르고 고발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구정물을 자꾸 휘젓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죄가 드러나고요, 고발이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확신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수를 주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키는구나. 바로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께 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희 속에 죄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형통하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의 자식이다. 아들아, 내가 죄 속에 거하느냐? 그래서 내 삶에 고통이 찾아왔느냐? 그러면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죄를 고발하셨고요, 심내 여호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고발하셨으며, 베드로를 통하여 3,000명의 죄를 고발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의 죄를 고발하셨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죄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까? 돈도 잘 벌리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계속 참수합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나의 죄인됨이 계속 발견됩니까? 그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은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고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발을 받고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은 하나님 앞에 심한 죄를 짓고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회개를 받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든지 얼만큼의 큰 죄를 졌는지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죄를 예수님 앞에 자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졌던 어떠한 죄도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고백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회개를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죽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령을 아시거든요. 때문에 시편 51편 17절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내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마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잘 정돈된 회개문이나 잘 짜여진 회개 기도문이 아닙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울기만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세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전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그 세리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왜? 우리는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거는 주님, 내가 이러한 죄도 졌고요, 저러한 죄도 졌고요, 내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걸 들으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있는 그대로 읽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오면서 살려달라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마약과 술과 담배 등 세상에 향락에 빠져 있었던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가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삶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얼마 전에 자신의 머리에 권총을 3번이나 댔다가 당기지 못하고 온 거예요.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형제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형제에게 복음을 전한 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형제 자신이 누구인지 찾을 때까지 성경을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형제는 금요일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4시간씩 저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집에서는 성경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이 형제가 저와 함께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저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기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제가 왜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창세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너무나 많은 곳에 제가 있습니다. 형제는 잠시 말을 멈춘 후 굵직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저입니다.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저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바로가 저입니다. 적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던 골리앗이 저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저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사람도 저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도 저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자도 저입니다. 제가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그 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골리앗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전 한 번도 없었어요. 전 그 형제의 고백을 듣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 형제는 타락한 아담의 모습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살인을 한 가인의 모습에서 자신을 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의 모습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의 모습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성경이 고발하는 모든 종류의 죄인의 모습에서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성경 읽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이 형제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형제는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을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부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형제는요 정말로 축복받은 형제입니다. 저는 제 눈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부여잡고 이 형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죄를 말씀을 통하여 고발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경이 고발하는 죄인된 당신을 발견했습니다.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받기 원하십니까? 내 심령으로부터 본물처럼 터져나와 끊임없이 흐르는 영생수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발해달라고 외치십시오. 내 삶에 흐르고 있는 죄악의 강물을 다 뒤엎으시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우물을 완전히 헐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아침에도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엘파소 제일가족들의 죄를 고발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영생수를 받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죄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 죄를 꺼내라. 그런 후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러한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서 누리는 축복된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